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 함께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요일날 새벽 예배 창세기 17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또 나누길 원하는데요. 창세기 16장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첩 하갈로부터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의 나이가 86세였더라. 86세. 그리고 오늘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언제 나타나시는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16장의 맨 마지막은 86세, 그리고 17장의 1절은 99세. 이 사이의 간격이 13년이라고 하는 간격이 있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라고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빨리 나의 삶 속에 나타나셔서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무언가 고쳐 주시고, 무언가 회복시켜 주시고, 무언가 이렇게 꼬여 있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침묵. 이 하나님의 침묵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단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외면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 계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나의 기도도 참 많이 들어주셨고 은혜도 참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이상하리라 만큼 요즘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숨결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아브람도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셔요. 13년 동안 그럼 아브라함은 뭐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을까? 그의 첩의 자녀, 첩으로부터 난 아들을 키우면서 태어나서 13살 때까지 힘든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힘들지만 그 어린 아이를 보면서 기쁨과 또 행복한 시간을 보냈겠죠. 근데 기쁨과 그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근데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삶 속에 무엇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이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기록도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다른 곳에 마음 쓸 만한 일들 때문에,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코로나 2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24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점점 멀리 느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숨결이 깊이 다가오지 않고, 뭔가 내면의 공허함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고, 그런 시간 우리가 보낼 때 굉장히 타당한 이유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교회 나아가서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굉장히 형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린 건지 안 드린 건지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그러한 마음. 그러다 보니까 나의 신앙도 점점 나의 믿음도 점점 떨어져가고, 무언가 참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뭔가 자꾸 흠이 있는 것 같은, 부족함이 있는 것 같고 모자람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의 삶 속에 들어가셔서 아브라함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완전하라. 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 오랜만에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완전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 완전함이 없었기 때문 아닐까요? 뭔가 완전하게 살아가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알고는 있었지만 완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의 삶 속에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하나님이 바라봄에 있어서 모자람이 있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약함이, 때로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상황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완전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완전해야 돼? 혼내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완전함의 은혜 안으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초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함의 은혜 안에 들어올 때에 어떤 복이 있는가?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라고, 내가 다시 한번 너와 언약을 세울 것인데, 그런데 이 언약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서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세요. 1절과 2절 말씀에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상기시켜 주시면서 완전함의 은혜 안에 들어올 때에 언약 백성이 되고, 이 언약은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너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되죠. 번성함의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완전함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때에 번성함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완전함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에 번성함의 축복과 더불어서 모든 열국의, 모든 나라의 아비가 될 것이다 하시고 나서 5절 말씀에서 이제 너희의 이름을 더 이상 아브람은 좋은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너희의 이름은 아브람이 아니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열국이 이제 너로부터 너에게 그 시조가 되어서 그 축복이 이제 너를 통해서 너희 자자손손, 너희 가정과 너희 가문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이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라. 너는 왜 완전하지 못하게 살고 있어? 너는 왜 흠이 있어? 너희 인생에 왜 너희 인생에 부족함이 있어요? 모자람이 있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혼내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죠? 혼내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한번 완전함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바다 안으로 초대하면서 다시 한번 번성함의 은혜로 열국의 아비가 되는 이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완전함의 은혜 안에 들어올 때의 또 다른 축복의 말씀은 7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완전함의 은혜 가운데 빠질 때에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잠길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자자손손,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자녀의, 너의 자자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저는 이 축복의 말씀이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자녀들과 그 손주들과 자자손손에게 함께하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요, 자자손손, 우리의 손주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데도 한편으로는 그런데 나는 완전하게 나는 못 살 것 같은데, 완전하게 못 살 것 같은데. 그래서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뭐해서 모두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완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은 이제 완전해졌다 그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이 하루의 삶 속에서 나의 약함과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타협하면서 적당히 죄도 짓다가 적당히 타협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완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흠이 없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흠이 없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완전한 승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완전함의 은혜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강물에 흠뻑 젖어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나 혼자 받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요 물된 동산이 되어서 흘려보내는 완전한 생명수의 그 통로로 쓰임받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잖아요. 이것이 완전하라 너 완전하게 살아야 돼 혼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완전함의 은혜로 초대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데 이제 2월달이 시작이 되면서 내일부터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우리 주일 예배 포함해가지고 모든 예배가 이제 현장에서 다시 열리게 됩니다. 물론 온라인에서 동일하게 우리 같은 시간에 송출이 되는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져 있던 예배의 단이 다시 한번 완전하게 세워지길 원하시고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말씀의 단이 회복되길 원하시고 우리 안에 무너져 있던 기도의 단이 다시 한번 회복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함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나와야 할까요?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은혜의 바다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흠뻑 젖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은혜의 축복 가운데에 하나님 완전함의 이 은혜의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함의 은혜 그리고 열국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그리고 나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을 향하신 영원히 함께 하시겠노라 하는 이 약속 붙들면서 이 하루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완전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완전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복된 인생 우리 모든 자녀들의 풍성한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